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제가 평소에 우리 불자님들께 소중한 편지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메일로 보내주신 분도 있고 또 직접 손편지를 써서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한 분 한 분의 편지를 다 방송에서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방송 사정상 또 이렇게 이야기의 흐름상 그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편지들을 일일이 방송에서 많이 다 소개를 못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편지는 받았는데, 제가 편지 받으면 다 읽어보거든요. 워낙 우리 소중한 불자님들이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서 써주신 거기 때문에 그게 편지는 다 읽어보는데, 그중에 좀 묵혀두었던 편지들이 있어요. 이걸 좀 한번 읽어드리고 싶은데 하면서도 묵혀두었던 편지를 오늘은 3편 정도 추려가지고 오늘 이번 시간에는 우리 불자님들의 소중한 그런 마음이 담긴 이렇게 편지를 읽어드리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들이 참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천천히 그렇게 귀를 열고 경청하시면서 여러분들 불심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 편지입니다. 어느 보살님께서 보내주신 편지예요. 읽어보겠습니다. 광우 스님께, 광우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5월에 유방암 3기를 진단받고 11월에 전이가 되어 4기로 지금껏 투병 중인 서아무개라고 합니다. 이거 참 지금 암 투병 중이시네요. 네, 지금 많이 힘든 시기시겠지만 그렇게 항상 염불하시면서 이렇게 마음의 업장을 참여하시고, 그리고 이 불보살님의 가피에 의지하면서 비록 몸이 지금 아프신 상황이겠지만 이 마음 공부를 잘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빨리 쾌차하셨으면 좋겠네요. 정신이 아득하고 힘들었던 시기에 광우 스님의 소나무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신없이 살면서 잊어버렸던 부처님, 불성, 관세음보살 등 예전에 들었던 내용들이 조금씩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평소에 절에 다니셨던 분이셨군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이렇게 소나무 방송을 보시게 된 거군요. 너무도 쉽게 초심자들이 불교를 접할 수 있게 재밌는 이야기로 풀어주시면서 듣다 보면 저절로 불심이 생기게 해주시는 법문에 첫 해부터 찾아 들으며 아주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우리 불자님께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다면 저도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편지를 보낸 사연자들의 이야기를 스님이 읽어주시는 것을 들을 때면 사람들이 순수하고 진실되구나, 나는 어찌 저 사람들처럼 순수하지 못할까 하는 생각도 들곤 했습니다. 저리도 순수하고 진실하니 저분들이 기도가피를 받는 것이겠지요. 저는 업장이 두터워서 그런가 너무 오랜만에 기도를 하니 마음이 집중이 잘 안 되고 아플 때면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음에 집중이 안 되더라도 집중이 안 되면 그냥 안 되는 대로, 망상이 생기면 그냥 망상이 생기는 대로, 기도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면 기도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라고 그 마음조차도 그냥 흘려버리면서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기도에 집중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관세음보살 한번 부를 때, 지장보살 한번 부를 때, 나무아미타불 한번 부를 때, 그냥 염불 한번 할 때 내 업장이 그만큼 내 업장이 떨어져 나간다.
내가 부처님의 경전을 독경하거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경할 때 그때 하면 한 만큼 내 업장, 내 악업들이 소멸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하면 됩니다. 예.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매일매일 염불하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예, 매일매일 그저 꾸준히 우리가 그냥 밥 먹듯이, 우리가 밥 먹을 때 그냥 입맛 없고 밥맛 없어도 그래도 때가 되면 이렇게 조금이라도 챙겨 먹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냥 밥 먹듯이, 밥 먹고 나서 비타민제 챙겨 먹듯이,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호흡하듯이, 숨 쉬듯이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자꾸 염불하고, 그 염불도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냥 자꾸 닦는 수밖에 없다. 예,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하다 보면 마음이 하나로 모일 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진작에 스님 법문을 들었으면 염불의 중요성을 알고 매일매일 더 열심히 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염불 법문을 미리 진작에 만났으면 물론 더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이라도 만난 게 큰 복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순간이라도 부처님 법을 늦게라도 지금 만난 게 이게 정말 큰 복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늦었다 생각했던 그때가 사실 가장 좋은 때였다. 그러니까 지금 좋은 때, 인연 따라 지금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지금부터라도 잘 닦으시면 됩니다. 그 또한 저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천만거 난조우,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배천만거 난조, 배천만거, 중생의 인간의 의식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기나긴 시간을 백천만겁이라고 합니다. 백천만거, 헤아릴 수 없는 긴 시간이 지나도 난조우, 어려울 난, 조우는 만나다라는 뜻입니다. 만나기 어려워라. 백천만거 기나긴 시간이 흐르고 흘러도 이 부처님의 법은 참으로 만나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법을 만났으니 이것이 복이요, 성근이요, 큰 공덕인 것입니다. 지금 몸이 불편하시지만 불편하신 지금 이 상황에서라도 부처님의 법에 귀의해서 지금 염불 공덕을 짓고 계시니 우리 불자님 이 마음 창고에 이 공덕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을 겁니다. 스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암 투병 중이신 우리 불자님께서 몇 달 전에 보내주신 편지인데 이제야 읽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 이 방송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서 빨리 쾌차하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축원드리고, 그리고 아울러서 마음속에 이런 마음으로 염불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 제가 아직 세상과 인연이 남아있다면 제 병이 빨리 낫게 해주시고, 제가 세상의 인연과 다한 거라면 다음 생 제 목숨이 닿을 때 오직 극락세계 왕생하여지이다. 오직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왕생하여지이다. 오직 부처님 불국토에 왕생하여지이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간절하게 염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불자님께 항상 편안하고 복된 날이 되시기를 제가 축원드립니다. 나무 아미타불. 자, 두 번째 편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우 스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서 살고 있는 소나무 애청자 심아무개라고 합니다. 예, 부산에서 편지 보내주셨네요. 부산을 우리 스님들은 흔히 불심의 도시라고 하죠. 뭐 옛날보다는 이제 불자들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또 가장 불심이 센 지역 중에 대표적인 곳이 또 부산이지 않습니까? 예, 부산의 불자님께서 또 이렇게 편지를 보내주셨네요. 항상 좋은 법문가 가피 이야기를 많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들이 3명인데 아들만 3명이에요. 아이고 키우기 힘드시겠다. 예. 그래도 아들이 3명이면 딸 하나 정도만 있어도 참 이렇게 더 좋을 텐데 그래도 아들 3명이나 두셨네요. 아들 부자시네. 초등학생 2명, 미취학 아동 1명 있습니다. 한참 귀여울 때네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때죠. 2년 전부터 자녀들에게 잠자기 전 경전에 나오는 좋은 말씀을 뽑아서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생하고 아직 초등학교 들어가지 않은 이제 유치원이겠죠. 유치원에 있는 애한테 부처님 경전의 좋은 말씀을 뽑아서 잠자기 전에 들려주셨다고요? 애들이 좋아하던가요? 애들이 알아듣기 힘들 텐데, 지루해했을 텐데. 제 경험상 애들이 부처님 말씀 이렇게 읽어주면 처음에는 뭔가 듣다가 이렇게 집중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중요하고 주옥 같은 내용인데 아이들은 듣는 둥 마는 둥 집중도 안 하고 지겨워했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겠죠. 아버지 입장. 이제 우리 어른 입장에서는 얘들아 이거 중요한 건데 왜 집중을 안 해? 근데 애들이 부처님 경전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죠. 아이들은 듣는 둥 마는 둥 집중도 안 하고 지겨워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하다가 아이들이 재미없어 하기에 애들이 더 크면 하겠다고 생각하고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전쯤 우연히 광우 스님 소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1년 전에 이제 보시게 되었군요. 애들에게 불교설화 이야기를 해줄까 물어보니 좋다고 하길래 광우 스님께서 소개해 주신 불교설화와 가피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원래 소나무가 처음 시작한 게 이제 한 5년 정도 돼요. 너무 많이 했다. 오래 했네요. 5년 정도 했으니까. 5년 정도 됐는데 처음 소나무 컨셉이 쉬운 불교. 그러니까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 왕초보들도 그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냥 쉬운 불교. 스토리텔링, 쉬운 불교. 그게 이제 컨셉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쉬운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 쓰지 말고 불교설화라든가 가피 이야기라든가 그런 어떤 부처님의 말씀 중에서 최대한 쉽게 전달하자. 그래서 왕초보를 위한 쉬운 불교, 스토리텔링 쉬운 불교, 이게 컨셉이었는데 아니 웬걸요? 오히려 절에 오래 다니신 분들이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절에만 다니면서 그냥 불교를 계속 어렵게 느껴졌던 게 소나무를 들으면서 그 쉬운 내용들을 통해서 굉장히 머릿속에 정리가 많이 되셨대요. 그리고 의외로 놀랍게도 애들은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애들이 그렇게 소나무를 좋아한대요. 그게 이제 쉽고 재밌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쉽고 재밌으니까.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쉬운 이야기만 하냐? 왜 그렇게 수준 떨어지는 이야기만 하냐? 그래서 실은 여러분, 소나무가 불자님들에게 엄청나게 사랑받은 것도 사실이지만 이렇게 좀 생각이 꼬인 분들 중에서는 맨날 저렇게 맨날 불교설화 이야기하고 가피 이야기하고 저렇게 귀신 씨나라 까먹는 얘기하고 저렇게 수준 떨어지는 이야기만 한다라고 이렇게 꼬아서 생각하는 분들도 덜어 있어요. 소나무도 이렇게 호불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제 저는 제 스스로 의미를 가진 게 스님 불교에 관심이 없었는데 소나무를 듣고
제가 불자가 되었어요. 스님, 제가 예전에 안 좋은 일을 겪어서 절에 안 다니기 시작했는데 소나무를 듣고 마음에 다시 믿음이 생겨서 다시 절에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어요. 스님, 제가 소나무를 보고 나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엄청나게 갚이 받았어요. 스님, 우리 애들이 불교에 관심이 없었는데 소나무 듣더니 지들이 재밌어서 자꾸 듣더니 애들이 불자가 됐어요. 그런 수많은 분들의, 한두 분도 아니고 엄청나게 수많은 분들의 감사 인사를 받고 제가 너무나 영광이고 너무나 내가 불자님들께 고맙고 내가 정말 부처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갚고 있구나라는 그런 어떤 자신감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게 이제 확신이 딱 들어서 주변에서 꼬인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해도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모두 다 자기의 몫이 있지 않습니까? 요리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파 써는 분이 있고 양파 써는 분이 있고 조리하는 분이 있고 면을 잘 끓이는 분이 있고 볶음밥을 잘 만드는 분이 있고 국을 잘 끓이는 분이 있고 저마다 자기들의 몫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화엄의 가르침입니다. 가지각색의 꽃들이 저마다 꽃을 피워서 아름다운 화장세계를 만드는 것. 그래서 의외로 처음에 왕초보를 위한 컨셉으로 이렇게 쉬운 불교 이야기 해서 소나무가 시작되었는데 절에 오래 다니신 불자님들도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과분하다 생각이 들었고 또 너무나 고마운 게 우리 아이들도 많이 좋아라 하더라고요. 애들도 소나무를 즐겨 듣는다라는 이야기를 자주자주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참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날부터 애들이 180도 태도가 바뀌어서 매일매일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재밌어야 돼요. 우리 젊은 청년 불자들하고 제가 청년회 하면서 대화를 많이 나눌 때 야, 청년들이 왜 이렇게 절이 안 나오는 것 같아?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항상 애들이 대답하는 것 중에 항상 1위, 2위 순위에 올라오는 게 스님, 절에 오면 너무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님들 법문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힐링하고 싶고 마음에 좀 의지가 되고 싶어서 절에 왔는데 스님들 법문 듣다 보면 너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절에 대한 흥미가 많이 떨어집니다. 불교에 대한 그런 재미가 많이 떨어져서 굳이 이렇게 저절로 마음에서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숱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젊은 스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쉽고 재밌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스님들이 이제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왕초보 또 우리 아이들한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때는 이렇게 좀 쉽게 다가가는 그런 지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잠자기 전에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애들이 매일매일 2편씩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서 약 3개월을 들려주었더니 광호 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의 80%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우리 거사님이 완전 모범 아버지네요. 아니, 아이들이 매일매일 애들을 위해서 그 이야기 2편씩 3개월 동안 들려주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죠. 아유, 우리 거사님 모범 아버지십니다. 참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점점 이야기 찾는 것이 쉽지가 않아 불교 설화 등을 따로 검색하여 들려주다가 평일에는 애기 엄마가 동화책을 읽어주고 저는 불교 설화를 주말에만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주말에만 불교 설화 이야기해 주는 것을 아이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불심이 있다. 우리 아이들이 전생에서부터 착한 성근이 있나 봐요. 이렇게 부처님 이야기를 좋아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광호 스님께서 방생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해주셔서 제가 방생에 대해 많은 연구도 하고 붕장어, 왕밤송이게 꿩을 사서 아이들과 직접 방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복과 선업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스스로 노력을 하셨네요. 방생공덕이 참 뛰어나죠. 제가 소나무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꿈에서 갚이 받는 신기한 이야기도 아이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 엄청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전설의 고향 할 때쯤이면 잠 안 자고 꼭 TV 앞에 붙어서 그렇게 보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제 전설의 고향 같은 느낌이겠죠. 광우 스님 덕분에 이렇게 좋은 인연을 아이들과 나눠줄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에도 주변에 널리 소나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청하면서 팬으로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스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분의 법문을 듣는데 방생할 때 물고기 풀어주는 것은 형식일 뿐 옛날이나 그렇게 했고 의미 없는 행동이며 대신 용왕기도만 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맞는 말씀인지요? 방생을 해서 물고기 풀어주는 거는 뭐 의미가 없고 다 옛날의 형식일 뿐이고 용왕기도만 하면 된다.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분 말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항상 경전에 근거를 두거나 혹은 경전에 안 나오는 내용은 경전을 공부하신 큰 스님들의 말씀에 근거를 둬야 된다. 저는 항상 평소에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방생이 왜 훌륭하냐면 죽어가거나 죽을 수 있는 존재, 묶여있는 존재들을 살려주거나 자유롭게 풀어주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공덕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방생의 진정한 의미는 실제로 생명의 존재를 살려주는 거, 생명의 존재들을 자유롭게 구속해서 자유롭게 풀어주는 거, 그 속에서 선업과 공덕이 쌓이게 되는 건데, 그런데 물고기 풀어주는 거는 그냥 형식적인 의미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는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방생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인 것 같은데요.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대신 용왕기도만 하면 된다? 글쎄요. 예,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 입장에서는 용왕기도는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우리는 불자잖아요. 불자는 오로지 불보살님만 의지하고 불보살님에게 기도하면 나머지 호법신장, 산신, 용왕할 것 없이 모든 호법신장들이 다 알아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불자라면 산신기도, 칠성기도, 용왕기도 같은 신기도에 의지하지 마시고 항상 불보살님께 의지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닦아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방생의 진정한 의미는 생명을 살리는 게 그거에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죽어가는 물고기를 풀어준다거나 묶여있는 꽁들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거, 그게 진짜 방생의 공덕이 되는 거지. 야야야 풀어줄 필요 없어, 그냥 용왕기도만 올리면 돼, 이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여튼 좋은 편지 보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거 상당히 아주 감동스러운 이야기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불법승 삼보에 귀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남자와 결혼한 조선족 아무개입니다. 조선족 분이시군요. 저는 나이가 50이고 3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중국 길림성에 있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속 한번 안 태우고 착하게 컸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심성이 착한 분이었나 봐요.
1990년대 한국과 수교를 맺고 저희 부모님과 다른 분들도 한국에 돈 벌려고 나오려다 사기를 당해서 빚을 많이 졌습니다. 아이고 어쩌나. 우리 이 세상에서 이 사기꾼들이 좀 싹 다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스님으로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 쓰레기들, 남 뒤통수 치고 남의 피눈물로 먹고 사는 이 사기꾼들, 이 쓰레기들, 그 업보를 어찌하려고 그럴까요? 나무아미타불. 이 세상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바라지만 이 세상은 사바세계,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인 것 같다. 한국에 돈 벌려고 나오려다 사기를 당해서 빚을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고향에도 못 가고 타지에서 식당을 했습니다. 식당 장사는 잘 되었지만 부모님 두 분이 자주 싸웠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때마침 한국에 살고 있는 남편이 중국에 왔다가 2년이 되어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이 성실한 것 같았습니다. 결혼 2년까지는 착실하게 살다가 애들을 낳으면서 조금씩 술도 늘더니 1997년에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아유 어쩌나. 예. 이때가 이제 IMF 시기 때였죠, 우리나라. 그래서 이때부터 집안이 크게 기울기 시작했나 보군요.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큰 빚을 지고 남편 고향으로 내려와서 시어머님과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님도 술을 좋아했는데 술을 드시면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퍼붓고 아이들에게도 함부로 대했습니다. 이상하게 우리 중생대 팔자가 설상가상이라고 뭐가 일이 꼬이면 막 걷잡을 수도 없이 자꾸 나쁜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우리 불자님들도 인생 살아오면서 고난을 겪은 분들 중에 그런 거 경험한 적 있죠. 요거 고개 하나 넘길만 하면 막 연달아서 막 비가 퍼붓고 눈이 내리고 서리가 끼고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연달아서 마치 도미노처럼 사람을 정말 쥐어짜듯이 그런 좋지 못한 상황들이 막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사실 기도거든요. 그때 우리가 간절한 기도로 업장 참회를 하면서 그 고비를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참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지만 그렇게 우리가 닦아나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식당에 일을 다녔습니다. 애들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서 할 수 없이 중국 친정집에 애들을 맡기러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남편도 있고 시어머니도 계시는데 오죽하면 애들 키울 형편이 안 돼서 중국 친정집에다가 애들을 맡겼겠어요. 그때 어머니로서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그런데 너무나 제가 답답하고 가슴이 아픈 일이 안 풀리려니까 계속 이런 거예요.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참 정말 미치고 팔짝 뜰 일이죠. 택시가 화물차 뒷바퀴에 부딪혀서 도로 위에서 3-4바퀴를 돌았어요. 안경도 어디로 날아가고 무엇이 뜨뜻미진한 것이 내려오는데 이마가 쫙 찢어져서 왼쪽 눈썹 쪽에 밀려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마가 찢어져서 이렇게 눈썹 위에 이렇게 이제 살이 이렇게 밀려 내려왔나 봐요. 그럼 피도 엄청 나왔을 거예요.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중국은 그때 119 같은 것이 없었어요. 길에 지나는 차도 없고 이러다 과다출혈로 죽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결국 병원에 갔는데 다행이네요. 그래도 구출돼서 병원에 가셨군요. 요추 3번이 골절되었습니다.
결국 중국 친정집에서 3개월 정도 몸 추스리고 한국에 와서 식당 일을 계속했습니다. 아, 진짜 인생사 너무 괴롭다. 요추 3번이 골절됐는데 3개월 겨우 몸 추스리고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 식당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 참 우리 중생들 사는 거 보면 말 못할 사정으로 힘들고 괴로운 분들 정말 주변에 많을 것 같아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어깨도 아프고 허리의 통증 때문에 밤에 잠자기조차 무서웠어요.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도박에 빠져 집에 안 들어올 때가 많았습니다. 이혼하고 싶었지만 애를 보고 꾹 참고 살았습니다. 불교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동네 작은 암자 비구니 스님께 점 보러 가면 부처님 앞에 공양 올리고는 했습니다. 불교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지만 뭔가 답답하니까 무엇에라도 막 의지하고 싶고 지푸라기라도 쥐고 싶은 심정에 아마 동네에 있는 어디 절에 갔겠죠. 그래서 비구니 스님께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점을 받나 봐요. 근데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역술하시는 분들, 점 보시고 역술하신 분들을 이렇게 제가 존중을 합니다. 존중을 하는데 그냥 부처님 경전을 공부한 스님 입장에서 여러분 점이나 사주팔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수백 명의 신도들과 상담을 하고 개 중에 오만 유명한 점집 다닌 신도들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별의별 얘기 다 들었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분들 얘기조차도 백날 너무 답답해서 백날 점 보러 다녀도 아무런 효험이 없더래요. 심지어 제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차라리 그동안 점 보러 다녔던 그 돈 모아놨으면 서울은 아니고 지방에 조그만 건물 하나는 올렸을 거라고, 조그만 집 하나는 샀을 거래요. 그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결론은 소나무 팬들은 이미 다 아실 거예요. 기도하고 복짓고 마음을 잘 닦는 것, 오로지 이게 핵심입니다. 백날 점 봐도 내 운명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 이사를 하고부터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생겼습니다. 2009년 어깨 수술, 2013년 큰아들 목욕탕에서 넘어져서 오른쪽 광대뼈 골절 수술, 2013년 자궁 난소혹 수술, 2016년 허리 디스크 수술, 2017년 접촉사고, 그리고 남편은 도박으로 큰 돈을 잃었습니다. 나는 참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자꾸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길까? 우연히 광우 스님 소나무를 보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알게 되었지요. 제가 아이를 2번 지웠습니다. 아이고. 그때 어려운 살림에 애를 낳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큰 살생의 업보를 지었습니다. 불교에서는 낙태도 사람을 죽인 업이라고 나옵니다. 경전에도. 그래서 불교에서도 낙태를 아주 무거운 업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업을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실수로 낙태 그런 업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피눈물 흘리는 마음으로 정말 이 업장을 이번 생에 잘 닦으셔야 됩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네요. 이런 큰 죄업이 있는데도 전생에 쌓은 복덕이 있었는지 광우 스님 법문을 듣게 되어 모든 것이 자업자득, 인과응보를 믿게 됐습니다. 내가 지은 업을 내가 받는 거구나. 이 인연법, 이 인과업보의 가르침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부처님의 이런 인연법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법을 듣고 마음에 믿음이 생긴 것은
전생의 복과 공덕, 성근, 착한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은 아무리 부처님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꼬아서 생각을 해요. 꼬아요. 실제로 우리 스님들, 좋은 법문하시는 스님들 밑에 댓글 보면 5만 가지 악성 댓글들이 많아요. 저도 많은 불자님들이 저의 이야기를 사랑해 주시지만 이렇게 저도 댓글들 보면, 저는 이제 댓글을 거의 안 보는데 댓글들을 보면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한 그런 욕이라든가 심지어는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막 꼬우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부처님 가르침을 더 쉽게 전달하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려도 저중 뻥치고 있네. 야, 네가 뭘 알아? 야, 깨침 뒤에 나와라. 깨치지도 못한 사기꾼 놈아. 뭐 이런 것도 신도들 보면, 그런 걸 보면 막 속상하대요. 왜 우리 스님한테 그럴까? 어쩔 수 없어요. 저마다 업이 달라요. 저는 그냥 에휴, 업장이 두꺼워서 그렇다. 업장이 두꺼운 불쌍한 중생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 보살님은 전생에 공덕이 있어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순간 모든 게 인과 업보구나. 모든 게 내가 지은 인연법이구나. 그렇게 믿게 되었다. 지금은 108배로 매일 참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태아영가 천도제에도 동참하였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황금색 2마리 뱀이 하늘로 날아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후로 이상하게도 피곤함이 싹 사라지고 몸이 아주 가벼워졌습니다. 태아영가 천도제를 동참하고 그리고 몸에서 황금색 2마리 뱀이 하늘로 날아가는 꿈을 꾸었다. 아기를 2명 이렇게 지웠다고 했잖아요. 그 2명 지운 아기들이 하늘로 날아가는 2마리의 황금뱀이 하늘로 날아가는 꿈을 꾼 걸 보니까 좋은 곳으로 천도가 되었나 봐요. 정말 다행입니다. 그 후로 이상하게도 피곤함이 싹 사라지고 몸이 가벼워졌다. 알게 모르게 그런 어떤 어두운 영가의 에너지가 계속 나를 좀 힘들게 했었나 봐요. 그런데 이와 같이 공덕을 닦으면서 그렇게 부처님의 가피를 받게 되셨나 봅니다. 그리고 가장 기쁜 것은 무량수 열애의 자항법사님께 아미타불 연불의 가르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그 무량수 열애회라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제가 소나무에서도 몇 번 소개를 드렸는데 이 무량수 열애에 여기에 이제 지도 법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그런 자항거사님이라고 계세요. 이제 김성우 거사님이시죠. 그래서 비움과 소통이라는 그런 불교 출판사도 운영하시는 아주 정말 제가 보기에 이 시대에 정말 모범적인 그런 수행 거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소나무에서 무량수 열애 몇 번 소개해 드렸는데 정말 잘하셨네요. 무량수 열애에서 아미타불 연불의 가르침을 배우게 되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 말법 시대 최상의 가르침이 바로 이 나무 아미타불 연불 정토법입니다. 우리 보살님이 그래도 한 가닥 복이 있어서 이렇게 부처님의 바른 법을 만나신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무량수경을 독송하고 아미타불 연불을 하고 있습니다. 서방정토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발언합니다. 이 말법 시대 서방정토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발언하면서 연불을 정토를 닦는 연불정토 행자는 이 말법 시대 진흙 속에 핀 연꽃과 같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우리 불자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저는 지금 술, 고기 다 끊었습니다. 화도 내지 않습니다. 스님 덕분입니다.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이 편지를 이렇게 읽고 이렇게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 편지를 몇 번을 읽었지만
요 부분에서 가슴이 울컥거려요. 이거 지금 몇 번을 읽었는데도 지금도 제가 막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든 삶을 사셨는데 불법을 만나고 나서 우리 불자님 하시는 말씀이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이것보다 더 위대한 부처님 가피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처님의 법을 만나서 지금 이 순간 행복할 수 있다는 이것이야말로 최상의 최고의 부처님 가피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훌륭하십니다, 부처님. 저는 죄를 닦는 마음으로 3월부터 어머니를 모시려 합니다. 어머니께서 치매가 있어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돌아가실 때까지 잘 모시려 합니다. 어머니가 시어머니인지 친정어머니인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치매에 걸리신 어머니를 이제 모시겠다 하셨는데 정말 대단한 마음가짐이네요. 우리 불교에서 복을 땄는데 복 땄는 방법 중에 가장 으뜸이 간병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간병. 병이 든 사람을 간호해 주는 복이 가장 큰 복을 닦는 거다 해서 8가지 복 닦는 것 중에서 첫 번째가 간병복이다라고 그렇게 경전을 보다 보면 나오거든요. 그렇게 큰 스님들 법문을 보다 보면 나오는데, 그러니까 치매에 걸리신 병이 있으신 어머니를 제가 평생 마지막까지 잘 모시겠습니다. 이런 마음 자체가 엄청난 지금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고 계시는 겁니다. 스님 성불하십시오. 너무 감사합니다. 발 보리심 일양전념 나모 아미타불 나모 아미타불 나모 아미타불. 편지 보내주신 불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께 3분의 편지를 그동안 좀 묵혀놨던 것 중에서 3분의 편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편지의 주인공이신 우리 투명생활하고 계시는 우리 불자님 어서 쾌차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혹시 이번 생에 연을 다했다 하더라도 다음 생 더욱더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불법과의 소중한 인연 맺으시기를 그렇게 제가 또 진심으로 간절하게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첫 번째 편지 보내주신 우리 불자님 나날이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편지 보내주신 우리 부산의 불자님, 우리 아이들한테 안부 전해주시고 항상 소나무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편지 보내주신 우리 이름은 제가 알지만 일부러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겁니다. 우리 조선족 우리 보살님 정말 진심으로 훌륭하신 불자님이다. 제가 꼭 진심으로 제가 이 말씀 전해드리면서 부디 이번 생에 나무 아미탑을 연불 잘 닦으셔서 부디 이번 생에 나무 아미탑을 극락세계 서방정토 성불학교에 왕생하시기를 제가 발언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